할렐루야. 2024년 3월 25일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신, 그럼 나에게는 유혹은 뭘까요? 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의 입성을 무척 환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분위기는 확 바뀌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에 의한 재판까지 받으시고 이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이 쫙 펼쳐지게 되죠. 성지순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안토니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을 가곤 싶지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보니 고난의 수난의 파사다라는 이 성당 입구의 조각상들이 고난주간을 떠올리게 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그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벽 묵상 화면에 보게 되면 오늘 유다의 배신 또는 키스, 유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화면을 보시면 이 모양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 마감할 것이며 어떤 인생으로 기억될 것이냐의 문제죠. 유다는 자신이 계획한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생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상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암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유다를 지적해 주셨지만 사랑과 긍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던 주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결국 배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는 물질에 완전히 눈이 멀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팔아버리고 대적들과 은밀하게 흥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결국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 정죄되어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받고 무죄한 스승을 판 일로 괴로워하다가 유다는 결국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배신이 결국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동일한 선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니, 자신이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소유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주식이에요, 주식. 올라가면 쥐고 있고 필요 없으면 팔아넘기는. 성공에 필요하면 가지고 있고 아니면 버리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인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코브라라고 합니다. 1년에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왔고 코브라에 물려 죽는 인명피해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코브라를 잡아오는 숫자가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잡아도 코브라가 줄지 않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정부에서는 이제 코브라를 가져와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코브라를 다 놔주어 버렸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코브라를 잡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머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코브라를 더 키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왔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이상,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올라오는 사진, 그 화면을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호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등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대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 주변에 두 가지가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왼쪽에 숨어서 그의 행동을 보고 있는 로마 병정의 모습. 다른 하나는 오른쪽 아래 그 발 밑에 있는 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 있죠?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간교한 뱀, 즉 사탄이라는 것과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순간 그의 인생은 비열하게 자신을 지켜보는 자의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왼쪽 뒤에 숨어서 유다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유다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뱀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순간 유다의 인생이 굉장히 비열해졌습니다. 그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아마 저 사람은 유다를 바라보며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너는 돈이면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넌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되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돈을 얻었지만 그 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제사장의 뜰에 돈을 던지고 갔지만 사실은 돈에 버림받은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얻으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존 미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보면 우상 숭배를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참 하찮은 것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대접에 시리얼을 부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기억난다. 나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오늘 아침은 금식해라는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들렸다. 그때 시리얼을 보며 침을 질질 흘렸던 기억이 난다. 주님, 다음 주에 사흘간 금식을 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기 위한 또 다른 구차한 핑계였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음식이 하나의 우상임을 똑똑히 보여주셨다. 식욕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욕구를 앞지른 덕분에 나는 그분과 함께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은 무엇을 해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는 한 어떤 사탄의 유혹도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며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장면에서 왜 열둘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니 제자들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긴 모습대로 예수님을 따랐고 헌신했고 배신했고 끝까지 순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사진, 유튜브에 정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배신의 키스를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는 않나요? 12명의 제자 중 하나가 나는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연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 이 최후의 만찬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에 있는 작은 수도원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로마 교황청은 그 당시 명성이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 성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부탁을 받은 다빈치는 그때부터 실제로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오랜 엄선 끝에 1492년 예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찾아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되죠. 그 후 6년 동안 예수님의 11명 제자 그림을 모두 다 완성한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또한 찾으러 다녔어요.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시장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의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 그곳에서 한번 모델을 찾아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승낙하고 이제 다빈치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감옥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1500년 전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하 몇 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못된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 다빈치는 몇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유다의 모습을 완성한 뒤 모델은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 연행된 살인범은 다빈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모르냐고 질문을 하게 해요. 자신을 모르냐고 질문을 던져요. 다빈치는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하죠. 순간 젊은이는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죠. 저 그림 속에 그려진 6년 전 예수의 모델이 바로 나였어. 6년 전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정말 이탈리아 미술 역사 속에 등장한 이 이야기가 실화였을까요? 그렇게 얼굴이 성스럽고 깨끗했던 젊은이가 로마 최악의 살인마로 돌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빈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 그림 이후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배신자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는 배신하기 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한 누구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냐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던 청년이 유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배신자로 변해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다른 틈이 있어서 그 틈에 마귀가 유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선택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떠나는 나는 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요한복음 13장, 어제 주일 말씀 다음 장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온 것인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지 않았던 유다에게 찾아온 생각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준 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것인지 아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가슴에 품는 순간 마귀가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주인 행사를 하니 이제는 마귀가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을 그가 행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다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임하지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오늘의 말씀의 무서운 것은 배신이 타락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내면에는 계속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신이 현실화되는 순간 타락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27절 말씀이 인상적이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우린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죠. 중요한 것은 사단이 유혹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순간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혹을 받아들이고 난 후 마지막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 것은 배신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 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의지적인 불순종이라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순종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의지적 불순종이 현실화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화면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작품 사진 오른쪽 아래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껴안고 있는 발 아래 뱀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뒤로는 몰래 숨어서 유다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듯이 우리도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오는 온갖 유혹들을 없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도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의 소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이겨야 할 유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대신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